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면 우리에게 자동으로 따라오는 복이 있는데 우리 하는 모든 일, 범사가 잘되고 모든 일이 잘되고 또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말씀 잘 듣고 그죠? 순종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라. 예.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나라 하면은 또 대한민국 이런 나라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영하고 몸하고 마음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땅도 우리 마음의 땅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을 받으려면 우리 마음이 천국이 돼야 되고 평화가 돼야 되고 온유해져야 되고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아멘. 그렇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우리 나라를 화평케 만드는 자가 영혼이 잘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멘.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역추적을 해보면은 범사가 잘 되고 있다 우리가. 우리 아멘. 범사가 잘 되고 있다. 아멘. 그럼 뭐가 잘 되고 영혼이 있는? 잘 되고 있어. 그렇죠. 영혼이 잘 되고 있다는 상태죠. 또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있다라고 아멘. 느낀다면은 우리의 영혼은 잘 되고 있다고, 우리의 방향이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제단에 기도하러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몸이 비실비실해져서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막 경공수를 하시죠. 막 계단도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엄청 빨리 움직이시고 그 다음에 청소도 부지런히 하시고 이게 다 아마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부지런히 예배드리고 또 뛰다 보니까 점점 영은 건강해지면서 몸도 건강해지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예, 그렇게 제가 또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최근에 또 어떤 무협 영화에 보니까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그 구절에 몸을 자꾸 움직여야 한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 주인공들이 무인도 섬에 갇히게 되는데 그 악당이 이 사람들의 무공을 빼앗아 버리고 이제 그 섬을 탈출하기 위해서 그 뗏목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 100그루를 너네들이 해와라. 그런데 힘이 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무를 이 무공을 가지고 부러뜨리고 하면서 100개를 하다 보니까 막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혔던 경맥이 뚫렸다 하면서 잃어버렸던 무공이 회복되어지면서 다시 무공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아멘. 그래서 이제 어떤 심오한 구결을 구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성경 구절인데 거기는 그 구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깨닫게 됐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가장 좋은 운동은 걷는 운동이라고 하면서 많이들 걷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똑바로 잘 걸으면 몸이 건강해진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등산도 많이 하고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도 하고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되죠? 시원해져요. 시원해지고 열리게 되죠. 또 우리가 운동을 땀 흘리고 열심히 하고 샤워하면 기분이 또 매우 좋아지고 결국은 몸의 건강의 상태와 마음의 상태와 영혼의 상태가 연결이 다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좋아지면 반대쪽도 좋아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영만 잘 되기를 원해서 영으로만 생각하는데 육이 단련이 돼서 건강해지기 시작하면 영도 잘 되고 아멘. 또 영이 잘 되고 있으면은 범사도 잘 되고 강건의 복도
이게 다 연결이 아멘. 되고 있다는 꾸준히 사실. 예. 일하고 예, 열심히. 예. 그래서 아마 재단에서도 그런 걸 특히 강조하는 게 아닌가.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도 예. 아멘. 움직이는 영과육이 활동적인 예. 우리 이런 매제처럼 열심히 살아왔다. 예, 매제도 활동적인데 이번에 최근에 우리 동생이 엄청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정말 진짜 은혜 받는 모습이 영이 살아있는 모습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또한 반대로 마음의 평강과 은혜의 상태에 있으면은 몸도 건강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몸의 건강한 마음이 평강과 은혜의 상태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쉼을 누리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 그래서 저도 마음이 스트레스 받을 때는 막 아토피가 좀 심해지고 막 이리저리 터졌다가 또 1년간 또 이렇게 마음에 이제 쉬면서 스트레스가 사라지니까 또 아토피가 또 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게 다 연결이 되는구나. 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이런 것도 다 그렇게 연결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팔복이 다 이 마음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마음이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화평해야 되고 마음이 진실해야 되고 긍휼해야 되고 예, 아멘. 깨끗해야 되고 아멘.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된다. 마음이 가난해야 되고 마음이 긍휼해야 되고 마음이 온유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마음이 화평해야 되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한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 함께 보면은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마음의 복을 두 가지로 줄여주셨네요. 온유와 겸손으로, 그죠? 그러니까 요 우리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 이건 결국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음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복을 말할 때는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곧 아멘. 온유와 겸손이 되면은 너희 마음이 뭘 얻는다? 쉼을 얻는다. 쉼을 얻는다. 쉼은 아까 말한 대로 스트레스가 없다. 예수님 마음 닮아가면은 스트레스가 사라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멘.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열심히 주일 하는데 스트레스가 쌓인다? 그럼 뭔가 다시 점검을 해봐야 돼. 잘못됐다. 예, 내 영이 똑바로 살아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고 있는가? 먼저 그 나라 의를 제대로 구하고 있는 건가? 이것을 한번.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주일을 하고도 기쁨이 없으면. 네. 매제는 여기 왜 온다? 그냥 좋아서 온대잖아요. 찬양하는 게 좋아서 온대잖아요. 그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어제부터 와서 자야 된대. 그러니까 난 일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 마음이 기뻐서 와야지. 그게 진짜라는 거죠.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 정말 쉽니다. 무거운 짐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스트레스가 풀어지리라. 아멘. 다 예수님께 오면은 스트레스가 풀어진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그 이유는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닮아가기를 노력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돼 있다. 아멘. 겸손은 다시 풀면 욕심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겸손은 균형을 이루면서 마음의 균형을 이루면서 욕심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 문제를 놓고 되게 강하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겸손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고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걸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 마음이 나눠지면은 모든 게 나눠지게 돼 있고, 고린도 교회의 실제 문제 가운데 그러니까 다 자기네들이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 내가 좋아하는 지도자를 따라서 난 누구 파다 예, 분파를 나누면서 분쟁을 일으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 강하게 지적을 하는 거죠. 너네 이렇게 교회에 파당을 만들면 안 된다. 너무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교회는 분쟁이 없고 같은 뜻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게 겸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기 몸을 가지고 생각해봐도 그래요. 한 몸이 되느냐, 내 몸이. 맞아. 한 몸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이. 그러니까 봐봐요. 물을 마셔야지 하면서 소나 이쪽으로 가라 지시를 하는 거죠. 이게 한 몸 같진 않고, 우리가 물 먹을 때 어떻게 하죠? 그냥 가잖아요. 그냥 와서 먹잖아요.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얘한테 야 가. 그런데 얘가 안 가. 얘가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몸은 하나인데 의식이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래.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익숙하지 않을 때. 말 안 들어. 우리 처음에 컴퓨터 배울 때 자판을 연습하는데 처음에 막 그게 요거 보고 하나 누르고 요거 보고 하나 누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자판을 외우라고 해요. 안 돼, 안 돼. 자판을 외워도 이게 내 몸처럼 안 돼. 안 돼. 근데 외우고 나서 나중에는 글자만 봐도 손가락은 내가 의식하지 않는데 따라가요. 그게 그렇게 해서 빨라지는 거거든요. 예, 그냥 이거 보고 막 치면 그냥 쳐져요. 아이고. 그 상태가 아마 한 몸이 된 상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하나가 됐다. 그냥 물을 먹을 때도 그냥 손이 가는 게 이게 한 몸이 된 상태다. 그냥 우리가 이런 상태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은 당연히 이 마음을 가졌겠지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당연히 온유하고 당연히 겸손한 마음이다. 아멘. 당연히 다툼이 없다. 여기에 우리가 토를 안 달고 그냥 움직이는 상태가 돼야. 근데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성령을 통해서 연결이 돼야 자동으로 깨닫게 되면서 이게 화목이 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과. 아멘. 우리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우리가 그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훈련은 뭐냐면은 자꾸 예수님께서 타자 연습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말을 안 들어서 손가락이 마음대로 안 가는데, 맞아. 나중에는 예수님과 성령이 연결되면서 그냥 예수님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 우리가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그걸 목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또 우리의 생각으로 아멘. 아멘. 연결된 상태. 그걸 바로 다른 말로 네 글자로 전문용어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성령 충만이 되려면 내 생각이 빠져야 되죠. 그쵸. 예, 죄를 회개해야 되고 네. 욕심이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멘. 우리 마음에 육이 죽고 겸손한 상태가 돼야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쉽게 되는 거예요. 네. 나의 욕심이 사라져야 예수님의 영과 하나가 된다. 아멘. 그게 잘 나온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성령과 욕심이 서로 거스린다 얘기하고 있어요. 약간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도 않고 뭐 하나가 빠져나가야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의 욕심이 빠지고 성령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네. 성령. 그럼 욕심이 없는 모습은 어떤 상태일까 얘기를 하면은, 욕심은 다른 말로 정의하면은 한쪽으로 쏠려 있는 마음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욕심이 없는 상태는 뭐다?
쏠려 있지 않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의 균형을 잃은 상태. 어느 한쪽으로 쏠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이 균형을 잃은 마음이 욕심이 없는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우리가 마음이 쏠리는 쪽을 보면은 돈이죠. 예, 돈.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돈. 나도 돈.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마음을 좀 이렇게 이쪽에 균형을 더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제물을 바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건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의 균형을 이루어서 영혼이 잘 되고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지혜라는 거죠. 아멘. 마음의 균형이 깨지지 않게. 아멘. 예. 그래서 돈 때문에 이게 보면 사람을 죽이게 되고 큰 범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여. 욕심은 다른 말로 뭐라? 균형이 깨어진 마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균형이 깨지지 않기. 균형이 깨어지면은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균형이 없이 이 부자가 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또 받는 거죠. 이 물질이 사라질까봐 갑자기 큰 돈이 생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을 유지하는 비결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서부터 마음의 균형을 잡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다음에 부자 돼서 다시 폭삭 망하지 마시고 우리 돈 지금서부터 잃어버렸어. 마음의 균형을 잡으시고 아멘. 물질의 마음 뺏기지 말고 또 세상의 마음 뺏기지 말고 아멘. 마음이 평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바로 주님과 천국. 우리가 마음이 화목해지면은 물질은 따라오게 돼 있다고 저는 아멘.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들 원하는 모든 걸 더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 아멘. 근데 우리가 이 원리를 맨날 듣고도 반대로 가. 맞아. 예. 물질을 찾아야 마음의 평화가 온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깨닫고 또 실천하는 건 어려운데 자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성령을 의지하며 겸손히 내 생각을 빼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의 균형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맞아. 탄성력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면은 늘어나거나 축소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걸 탄성이라고 해요. 공을 땅에 떨어뜨렸을 때 튀어 올라가는 힘이죠. 용수초를 줄였다가 이게 당겼다가도 다시 띵 이렇게 들어가는 탄성의 힘입니다. 우리 마음도 탄성이 있어요. 어느 쏠렸다가도 다시 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깨져버리면은 고장나게 되면은 탄성을 잃어버린 상태를 얘기합니다. 맞아. 그냥 스프링이 요만큼만 당기면은 다시 원위치로 오는데 어느 힘에 의해서 완전 길게 당겨버리면은 다시 안 와요. 이게 저는 망가졌어. 완전 망가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마음도 크게 상처를 받으면은 회복이 안 돼. 저는 이런 게 약간 우울증이나 마음이 맞아. 힘들어서 마음 그러니까 멘탈이 털린 상태? 재단에 안 가면 나 너무 예.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스프링이 완전히 마음의 탄성을 잃어버린 고장났다. 상황이죠. 예. 고장났어. 이럴 때 어떻게 되냐? 더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영혼이 잘 되려면 마음의 탄성력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균형을. 아이고 남편의 사랑. 너무 보기 좋다, 그죠? 에바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능력으로 자기 육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마음이 건강해지면서 쉼을 얻게 될 줄 아멘. 믿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 공급받아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 3서 2절 오늘 본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기를 강건하라. 강건하라. 아멘. 예.